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만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이 시간 다시 거기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어야 했던 것들 회복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그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아버지, 나의 영혼이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 영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며 주님 반대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금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주님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밤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이 만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달라진 것과 같은 달라진 나로 주님 이 시간 나갔을 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시험지 믿음을 나가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복음을 가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을 대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전파 첫 번째 파트 1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매주 한 번은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은 어디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네, 아멘. 잘 외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셨어요. 이 주제 말씀대로요. 사도행전은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기사를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능력대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곧 그들을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박해로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교회가 처음 박해를 받았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박해로 결국 초대교회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교회의 집사로 세웠고 초대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그가 죽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함께 모여서 있었던 교회가요, 이제는 뿔뿔이 모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가 박해받는 이 시점 가운데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는요, 바울을 준비시키셨고요. 동시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바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준비시키셨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셨어요. 먼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순교의 자리, 스데반 집사가 죽던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지요. 우리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그러니까 구약에 쓰여져 있었던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요, 제가 이제 그 외국에 나가면 부족하지만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소피아거든요. 갔을 때 Hello, I'm Sophia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가는 그 성경 시점에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이 바울, 처음엔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었던 이 사람, 사실 그는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게 되면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될 거예요.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바로 이때 사울이 그의 시력을 잃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가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이 뜨여지게 되지요. 그때 이미, 바로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성령님을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큰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둘째로 준비했던 곳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였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둘째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딱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봤을 때 유대인이다 하면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여기 안디옥이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바로 20절에 나왔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사도행전에는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디 안디옥과 어디 안디옥이죠? 시작.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시작.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예, 화면 내려주시겠어요? 외우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죠? 예, 수리아 안디옥. 와,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비시디아 안디옥.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주. 경기도 광주도 있고, 예, 전라남도 광주도 있잖아요. 이름은 같은데 지역이 다른 거죠. 성경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도시는 로마 제국 통치구역 안에서 16개나 있었다고 해요. 무려 16개나. 그런데 성경은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 두 곳을 다루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순서도 이대로 외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 두 안디옥은요, 초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나와요. 또 격가지로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도 나와요. 이 지역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탁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는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곳이었어요. 처음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인들의 교회였고요. 다르게 말하면 첫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가요, 굉장히 놀랍도록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임재 사건이 처음 임했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임재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데, 함께 모여서 물건을 나누고 서로 통용했던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를 대표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돼요. 바나바. 바나바가 누구일까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그의 이름은요,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그에게 별명을 지어서 붙이는 거예요. 별명을 지어서. 사도들이 얼마나 그가 위로하는 사람이었으면 위로의 아들아 하면서 그에게 바나바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기쁨으로 목회를 해요. 이 사람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요. 당시 바울은 회심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요, 이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가 함께 연합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이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셔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여기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성경 보실 때는 이땐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그러니까 함께 목회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치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26절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시작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였어요.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처음 세워진 교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뜻은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었어요. 이방인들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리어 헌금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멋진 교회로 성장을 해요. 이러한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13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었었는데요.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이곳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처음으로 전도 여행에 파송하는 교회까지 되게 된 거예요. 정리해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박해로 흩어진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심지어 이 교회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헌금까지 도리어 보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요, 바울도 없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요, 바울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이 넘어가면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안디옥 얘기가 나오면 아까 읽었던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라고 아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격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소아시아와 비시디아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의 이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과 무역 그리고 군사 전략의 요충지였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었어요. 바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방 선교의 출발점을 이곳에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요, 바울의 이방 선교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13장 14절 이후부터요.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선포된다. 믿는 이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 제가 다 성경 말씀만 드린 겁니다. 30절, 38절, 39절 말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선포된다.
믿는 이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이 말씀이요. 여기서 처음으로 설교가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은요,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어디였냐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날은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시기심이 가득 차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도리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또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4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이 내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겠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결정한, 그 헌신하기로 결정한 그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첫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한 곳이고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선교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첫 선발주자, 대표는 성령님께서 준비시킨 사람, 이 사울, 바울이 되죠. 바울과 그를 도왔던 바나바였어요.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은 이방 선교지의 출발점이 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죽음이 도사리는 두려움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을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서 일하셨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박해자 바울이 새롭게 세워졌고요. 그 바울을 품을 수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이처럼 이렇게 든든한 반석처럼 세워진 이곳이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첫 단추가 채워지게 됩니다. 마치 블록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는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하심이었어요. 이렇게 복음 전파의 파도가요, 막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야기를 읽으시려면요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돼요. 이곳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했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설립을 하게 돼요.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에서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전해졌던 이곳이요, 결코 바울에게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그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라는 성경 구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다시 깨어나죠. 그리고 툴툴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들이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돌아가면서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게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바울이 격려하거든요. 그런데 그 격려는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격려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며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요, 따뜻한 집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인간의 계획으론 세워질 수 없었던 그곳, 우리 눈에는 우연 같아 보이는 그곳, 그러나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준비하셨던 그곳, 바울과 바나바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마지막 단락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보고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일까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제 14절 마지막 보실 때는 안디옥 볼 때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돌아갔구나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원래 처음 출발지로 돌아갔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안디옥으로 향하여 가는데요.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들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은혜 안에서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일처럼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시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태초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분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도 수리아 안디옥을 오늘도 세우고 계시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계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의 일하심은 참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고요, 완벽하고 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상치도 못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분의 일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리야 안디옥을 세우고 계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계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치밀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 없이 딱 맞아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은 완벽하고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참으로 치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찬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짐을 하나님 믿음으로 봅니다. 성령님 완벽하시고 선하시오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오늘 그 귀한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참으로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참으로 치밀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며 성령님의 일하심은 완벽하고 선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란 인물이 또 예상치도 못했던 수리야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하나님 이 모든 일하심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계획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성령님의 계획하심을 맛보아 누림으로 하나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또 성지순례팀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